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 다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사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사이다. 네. 자, MC 김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정은입니다. 아, 네, 아리따운 분이 옆에 계시니까 절로 기쁨이 납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 게스트 분은 여러분 아마 이거 들어보시면 벌써 이분들의 어떤 음악들이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팀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네. 뭐 영원히 찬양 드리세. 저 정말 학창 시절에 정말 그분들의 찬양으로 다 큰 들어보셨을 은혜를 거예요. 받았던 그리고 것 제가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네네. 중창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다 이 노래 불렀어요. 네. 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던 살아있는 팀이죠. 전설인가요? 네. 그렇죠. 네? 살아있는 전설. 그렇죠.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화소. 희소새. 네. 자, 우리 옹 기장의 대표 우리 정태성 형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 아유, 참,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 무슨 거창하다뇨. 근데 그대로 얘기했는데. 근데 네. 다 과거형이야. 현재는 없어. 아, 그러네. 네, 현재도 죄송합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네, 네. 지금도.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옹 기장의 앨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옹 기장이 지금 한 50집 정도 나왔죠? 그래야 되는데 네. 저희 너무 나오면 또 식상할까봐. 아, 그렇죠. 지금 네. 한 일본어 앨범까지 해서 한 30개 정도 앨범이 나왔어요. 네. 스바라시. 아주 소데스가. 그래요. 하지만 마시대. 네. 예. 하여튼 좀 자기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네. 사실 뭐 저렇게 혼자 나오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네. 옹 기장이 선교단 우리 지체들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대표로 우리 상문영 목사님의 우리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옹 기장이 정태성 단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제가 알기로 옹 기장이도 저기 그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유튜브 방송에 제가 또 출연했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였어요. 아, 그럼요. 알파와 오메가군요. 그래서 그때는 네. 카메라로 안 하고 이 핸드폰으로 했던 거예요. 맞아.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옹 기장이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MC가 그냥 옹 기장이 단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MC야. 게스트가 저 혼자, 옹 기장이 단원들이 저 MC, 나 MC였어요. 우리 아영님도 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영규님, 김영민님, 번화 반갑습니다. 그렇죠, 번화. 네. 굉장히 또 우리의 또 여러 그 팬들께서 오셨습니다. 네. 또 이따가 조금만 계시면 또 마구마구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다 풀어버리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민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 지난 달에도 첫 방송을 했지만 사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연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죠. 요새 뭐 동태성님은 뭐 이렇게 고민거리 없습니까?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있다 보니까 네. 건강이 늘 고민이죠. 네. 건강은 정말 날만 굳으면 이렇게 허리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울해지고 있군요. 하지만 여러분 찬양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겨내고 있죠. 할렐루야. 뵐 때는 너무 청룡 같으셔서. 그래요? 네. 성공했네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형님이 저렇게 이렇게 텐션이 높은 거 처음 봐요. 그래요? 항상 목소리가 작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방송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텐션이 높은데 시작 전에 되게 약간 좀 목사님이 좀 저축을 하고 계신가 봐. 이렇게 그렇죠. 비축이 아니라 아까 약간 좀 음향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맞아. 좀 걱정이 됐거든요. 걱정 들어가기 전인 저희 아마 오늘 더 풍성한 방송이 되려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실까? 은혜로 해석을 너무 이쁘게 잘하시죠? 야, 누가 남편이신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사연을 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익명으로 사연 보내시고 진짜 이름으로 이름도 올리셔가지고 우리 저 찬양 CCN 가수 전대현 씨도 전대현 씨가 아주 고민거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요? 교회 가기 싫어요. 야, 오 마이 갓. 정말
그거 목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교회 가세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 가기 싫어. 교회 다니면서 네 기왕 다니실 거 우리 네.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기쁘면 네. 다니세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제 고민은 목사님 보지도 못했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네. 저를 좋아한다. 네. 예. 저도 이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좋아한다. 좋아.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네. 뭐 또 여기 길게 또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7년 동안 연애를 하신 분과 헤어졌대요. 아. 네. 그 뒤로 소개팅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20대 내내 한 사람과 연애를 했다 보니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겨서 네. 소개팅을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만나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주변에 그런 고민이 그런-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많죠. 맞아요. 네. 7년을 네. 연애하셨으면 맞아. 그 보통이 그렇죠. 1년만 사귀어도 진짜 네. 헤어질 그렇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7년을 그렇죠. 사귀었으면 그 배의 시간이 네.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7년 동안 죄송해요. 이렇게 그럼 결국 14년 동안 그러면 안 되는데. 14년 아니 동안 저희가 굉장히 한 힘든- 2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한 2년쯤 되니까 네. 저희 엄마가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너. 그래서 제가 그냥 타코가 끼었겨.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작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셨구나. 네. 아유, 지금 목사님. 중요한 거 이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을. 그러게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네. 자꾸 이혼이래 미안합니다. 이별에 대한 아픔은 만남으로 해결해야 맞아요.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기 가셔야 때문에. 됩니다. 그렇죠. 네, 가셔야 돼요. 무조건 만나서 그렇죠. 네네. 이 남자 아니면 또 저 남자. 에? 아니 그거는 좀 너무- 만나보라 이거지. 네. 만나보라 이거지. 네, 그렇죠. 예. 네. 마음을 열고. 좀 네. 그 정도로 아유,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영님이 그래도 만나보는 것이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그래요. 만남으로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뭐 네. 무분별하게 만나는 게 아니면 네네. 우리 정상적으로 그럼요. 서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네네. 일이니까 네.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다가 또 이제 서로 맞아요. 네. 서로 다시 또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땐 또 다시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네. 일단은 뭐 어떤 분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막지는 말아야 하지만 저는 좀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는 좀 꾸준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그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만남은 오히려 좀 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네. 일단 사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그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좋은 선후배라든가 믿음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또 요즘엔 좋은 책들도 많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나를 좀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너무 일단 급한 만남보다는 저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혹시나 상처가 있다면 네.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치유가 되는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좀 남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너무 급 만남을 아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가? 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이 고민거리를 좀 이렇게 네. 이게 쉬운 고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 정리가 안 돼. 저 정리가 안 됐지만 여하튼간에 네. 조금 이렇게 조금 밝게 풀어보려고 네, 노력했는데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그 왔다 갔다 아니, 해요. 아니야. 이게 좋은 이게 것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맞아요. 배우자에 대한 그렇죠. 기도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연애가 어떤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네. 만나가지고 교제한 게 굉장히 늦은 나이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어릴 때는 약간 좀 성격이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심하게 내성적이고 네. 사람을 많이 가리다 내성적이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한 제가 볼 때는 군대 갔다 와서 아마 교제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도 저기 거의
제대로 된 교제가 제가 처음이라고. 이제 처음이죠. 모쏠. 네. 그게 저기 30대 중반 때 그러니까 거의 더 비슷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태성 형님 집에 살았거든요. 한 1년 정도 살았죠. 이 두 분의 얘기를 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급한 만남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기도하면서. 네, 네, 그렇죠.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기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아셨죠? 뾰로롱. 네. 오늘은 그게 정답인 걸로. 그렇죠. 네. 네. 다음 사연은 사실 이게 긴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거보다 더 좀 이렇게 심각한. 길고 어. 아주 심각한 우리 사연들이 많이 아영님이 있어서. 계속 크크크 아영님 감사해요. 네. 우리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영님이 제일 좋아 나는. 네. 아유, 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네, 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우리 사모님께서 아, 네. 저는 그러면 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방송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른 분들 상담한 내용을 보며 함께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상담하고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어가네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이번 방학 때 학교에서 정규 교과 과정 외에 특별 과정으로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업 일정에 마침 수련회와 부흥회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꽤나 크게 열리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몇 달 전부터 부흥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수업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수업이 저에게는 무척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수업을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교수님께서 수업 참여가 어렵다고 했더니 따로 전화를 하셔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부흥의 시간과 맞지 않아 다른 요일 수업에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지만 그 상황이 교수님께는 보기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중요한지 감이 안 오냐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도 기독교인이시지만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취업 추천서에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희 과는 추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실 최근 제 영적 상태가 너무 다운돼 있어 말씀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더 우선순위로 선택했던 건데 저는 하나님께도 부흥에 참석하는 걸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어야 더 좋았을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걸까요? 이번 일을 통해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늘 저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께 묻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일을 통해 주님의 관점으로 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의 중요한 일정과 교회 일정이 겹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함께 고민해 주세요. 하셨네요. 야, 진짜 이거는 저기 누구나 네. 한 번쯤은 겪었어요. 그렇죠. 경험을 네, 해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네. 사실 이런 겹치는 시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정태성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글쎄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네네. 모든 선택은 다 본인에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어떤 선택을 하던 그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도 네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 맞아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네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네. 네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바쳐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네. 또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음. 우리가 세상에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네.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쵸. 우리의 마땅한 또 시민으로서 아니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이렇기 때문에 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걸 방관하거나 물론 이제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 요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러한 책임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해야 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네. 저 같았으면은 아마 저도 굉장히 그때는 교회에 됐죠. 굉장히 네네. 몰입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 수영회를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네. 지금이라면 그렇게 교수님까지 얘기를 하고 네. 할 정도라면 수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목사님은 저는 어떻게 뭐 사실 생각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이분 네네. 어떤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네. 저라면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네. 세상을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가신 게 아니라 네.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 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이분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쓰여 있는 글로만 판단을 한다면 네. 이 세상 쪽에 이걸 무슨 어떤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해서 네네.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일로 와야지 이 녀석 확 그냥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스타일이 네. 워낙 사랑이 네.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공부를 하는 게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사실 뭐 교수님 입장이나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의 입장이나 다 이렇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한쪽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렇게 교수님이 일일이 학생한테 뭐 전화해서 이거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수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학생의 본분은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수업 참가가 사실 학생의 본분이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이랑 부흥회가 뭐 이렇게 같은 날에 진행이 된다면 네. 저는 이제 그냥 한쪽으로만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석했으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 뭐 수업을 빠지고 부흥에 참가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사실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본분에 충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고 그러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또 본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일이라면 저는 조금 이렇게 양쪽을 좀 잘 선택해서 사실 좀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좀 교수님한테 상황을 잘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이렇게 교수님이 아까 뭐 추천서를 좀 이렇게 브릭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과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잘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저는 조금 이번에 이런 가르침이 되게 큰 깨달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네. 네. 사실 우리 일반 그 자격증 시험이 네네. 다 일요일에 있어요. 다 맞아요. 주일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네. 되게 많이 고민하는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네네. 알고 있는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네. 자격증을 따로 가도 된다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왜 주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뭐 어쨌든 이게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율법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으로 하면서 지키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뭐 우리가 아예 일부러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가지 않는 한은 네네. 우리가 자유롭게 또 네네. 이렇게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아, 예. 두 네. 번째 사연도 아주 네,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님 아, 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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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사연 잠깐 짧은 사연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찬양하고 예, 들을까요? 우리 찬양 한곡 들어야겠죠. 네. 자, 학생이 이제 사연을 보낸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네. 저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이게 그쵸. 또 대학에 관한 또 문제가. 네. 네. 하지만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네. 재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너무 불안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학은
가고 싶고 네. 자기가 아마 하고 싶은 일에 수험생이신 가려면 것 같아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네. 재수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또 너무 또 이렇게 그 마음에 네. 또 불안하고. 그렇죠. 자 우리 정태선님께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공부하고 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아니 자신의 네. 인생은 자신 거니까. 그렇죠. 물론 네. 부모님이 뭐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이 개척할 그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고 또 뜻이 있다면 네. 힘든 역경을 또 뚫고 나가야죠. 네. 부모님을 또 설득하고 네. 이해시키고 저는 본인의 주관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여하튼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네. 제가 봤을 땐 어떻게든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해주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뭐야 재수는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네. 그만큼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런 그렇겠죠. 의미에서 하신 얘기지. 네. 뭐 진짜 재수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아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맞아. 뭐 안 되더라도 지나간 것은 다 노래 가사에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죠? 그거 잠깐만 불러주시죠. 예. 지나간 것은 불러야 돼요 네, 지금? 네, 굉장히 은혜스럽죠. 아무튼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괜히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잘 할렐루야. 해석해서 또 하면 나중에 또 큰 힘이 되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 네.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는 사실 뭐 물론 이제 뭐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어느 학과, 어느 목표를 이렇게 삼을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막 특정 대학에 막 어떤 과에 붙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보다는 저는 그냥 하나님 제가 이 수험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시험날 아무 사고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꼭 읽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네, 그러니까 수험생일수록 사실은 바쁠수록 돌아가랬다고 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사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 사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뭐 그거를 다 우리 수험생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좀 신약에서 뭐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우리 지혜 구절들을 네.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좀 읽으면 하나님도 사실 과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렇게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어떤 결과를 뭐 다 떠나서 일단은 네. 좋은 결과가 네네. 이 친구에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네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정태성님의 네. 아름다운 찬양 한 곡을 아우, 들어야 될 텐데 어떤 나 너무 부담됐어요. 진짜. 왜 부담돼요? 아니 저는 팀으로 하시다가 팀으로 늘 하다가 혼자 네. 하시니까 솔로 그렇죠. 한 지가 그렇죠. 솔로 은퇴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솔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이겨내. 저희 오늘 조금 음향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리허설을 네. 길게 하시지 못해서 네네. 조금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아까 하실 때 네. 저는 참 좋았거든요. 아유, 옹 워낙에 기장이라니까요. 우리 태성님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네. 네, 이 찬양은 네. 옹 기장의 찬양은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잠시 이제 듀엣을 잠깐 했었어요. 열매라고. 아 맞아요. 열매. 맞아요. 네네네. 그거 할 때 네. 불렀던 노래인데 진짜 오랜만에 부르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 명지은 네. 네, 우리 그쵸. 러브했던 우리 네. 명지은 자매가 네, 네. 지어준 아 이게 곡이에요. 명진 네네. 씨가 작곡한 음. 거예요? 네네. 오, 네. 그렇군요. 야, 의미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명진 씨의 작곡의 노래 솔로 우리 정태성님의 곡목은요? 참 평안. 참 평안. 평안하시라고. 아, 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자 음악 렛츠고. 주님을 믿는 믿음 있기에 내 안에 평안함 얻을 수 있네.
인도하리. 하지만 때로 주께 묻지 않고 내 안에 내 계획을 세우지만 내게 돌아오는 건 잘못 가고 있는 나에 대한 불안과 공포뿐. 나의 삶도 주의 것, 꿈도 주의 것, 내게 주어진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리라. 나의 삶도 주의 것, 꿈도 주의 것, 내게 주어진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으리라. 너무 오랜만에 부르서 틀렸는데. 너무 좋았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나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요. 이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의 뜻이죠. 나의 삶도 주의 것, 꿈도 주의 것, 내게 주어진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리라. 나의 삶도 주의 것, 꿈도 주의 것, 내게 주어진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으리라. 주의 것임을 믿으리라. 아멘. 아 너무 좋네요. 가사가 저희 웬 오늘 망신이야 진짜. 아니 오늘 지금 네. 우리 그 사연하고 가사 너무 잘 맞지 않아요? 그럼요. 나의 삶도 그렇죠. 네 나의 꿈도 주님께 다 맡겨라. 네. 다 주의 것이다. 네. 이 사연하고 너무 잘 그렇죠. 맞는 가사예요. 아니 제가 사실 이렇게 우리 네. 고민을 네, 들어준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심혈을 너무 기울여서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뒤에 곡이니까 이게 너무 앞으로- 오랜만에 불러봐가지고 아니, 아까 그 부분이 우리 태성님 그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지. exactly 그렇지. 맞아요. 정확하습니다. 내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내 부분이 아니면 그럼 이렇게 쉬게 되니까. 잠깐 누가 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한번 이렇게 솔로로 노래하다가 네. 항상 그 위드 할 때는 제가 하이를 했기 때문에 어, 맞아. 계속 하이를 부르니까 멜로디 안 부르고. 아 멜로디 안 부르고 멜로디 안 하이로만 맞아.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런 적도 지금, 있어요. 예, 항상 네. 기뻐하라님 찬양이 상큼상큼하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다고. 명진 씨가 이런 네. 어떤 상큼한 곡도 작곡하네요. 그럼요. 예, 우리 되게 보사노바 곡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야 그렇군요. 네. 여하튼 명진 씨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듣지 마세요. 다시 듣지 마세요, 제발. 네. 어떻게 네 어떡하지? 우리 김영민께서 아니 이거 봐. 김대한님 이거 봐. 두 이런 분이에요. 분이 나오신다니까 지금. 근데 알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네. 아유, 김대한 씨가 바로 그 그분만 열매. 네네네. 네. 우리 대환 형제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네. 불렀었는데. 여하튼 삶도 주의 것, 네. 모두 다 주의 네, 것이다. 이 모든 상황도 주의 아멘, 아멘. 이러니까 재미가 있지. 그렇죠. 네, 너무 맞습니다. 완벽하면 무슨 재미야.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허점이 온 기장이니까요. 네. 그럼요. 온 기장이만 욕하면 된다. 지혜로운데. 네, 좋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하도록 사연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성님 한번 읽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제가 네. 제가 1번 한번 읽어 주시죠. 1번. 아까 3번이었는데. 3번 읽어 주시죠, 그러면. 네. 네, 자. 편하신 걸로 네. 우리 자, 사연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음.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그 말을 듣고 저는 괜시리 우쭐거려지고 네. 나는 말이야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데 네네. 제가 저를 돌아봐도 너무 한심한 거 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언의 말을 잊어버리자니 언어 성구에서는 또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사실 제가 초신자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언한 말들을.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대한 큰 예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인격 성장이 잘 안 되어서 작은 예언에도 우쭐거리는 게 웃기기도 하고 한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 요 말씀은 뭐 네네. 제가 조금 네네. 약간 그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 예언에서 예자가 그 미래 예자가 아닙니다. 예. 네. 맡길 예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한테 이제 맡기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네. 예수님이시거든요. 네네. 예. 근데 자꾸 이제 이거를 뭐 기복 신앙으로 이제 가다 보면 맞 마치 미래에 어떤 일을 예견을 해서 맞아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럴 수 거기에 있죠. 이제 혹하게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분들이 계세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제 성서학당이라는 곳에서 네. 17년을 공부했는데요. 거기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 이미 나올 기적들은 다 나왔다. 아멘.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의 포커스는 예수님한테 가기 때문에 네. 그 예수님이 오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라는 건 없다. 예언이라는 건 없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네.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언을 주신 분의 답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야 내가 뭐 큰 일을 한다고? 사실 저도 20대 때 이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30살에 저는 전 세계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할 거래요. 근데 30살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네. 아니요. 30살에 하진 않았어요. 그럼 몇 살에 하셨죠? 목사님? 제가 미국을 간 게 30살이었어요. 그거 30살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돌진 않았잖아요. 그거 미국만 미국이 갔어요.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맞네요. 아니 오늘 우리 갑자기 목사님 맞는 귀가 너무 얇으시네. 갑자기 이게 맞는 걸로. 내가 잘못 알았네. 그 대부분 보면 예언을 네. 이제 한다는 분들 보면은 이게 앞에 일이 궁금한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네네네. 근데 사실 성도의 이 미래의 삶은 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요. 천국의 예. 모습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다 천국의 그 모습을 예언한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사사로운 이런 그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거에 너무 하다 보면은 그쵸. 네네. 거기 또 조바심을 해서 그렇죠, 실수할 그렇죠.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맞아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나는 게 자세가 더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늘 처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늘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네네. 네. 우리 뭐 네. 저기 우리 뭐요? 네, 우리 정우님은 할 얘기 오늘 없어요? 되게 우리 사모님을 의지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정우님께서 아니. 굉장히 말씀을 저- 잘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마지막은 너무- 항상 우리 그렇구나. 너무 힘이 결론은. 네. 저는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언이라는 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성경의 예언하고는 좀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다른 분들이 많아서 조금 뭐 그것들로 인해서 뭐 이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뭐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는 참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계는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뭐 아까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다고 해서 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뭐 단지 예언이 개인의 그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그러면 뭐 무당하고 다를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는 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목사님도 뭐 30살에 세계를 돌면 찬양할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연로하신 여자 목사님께서 네. 제가 10대 후반 때인데 네. 이렇게 사역을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막 같이 기도를 해주시더니 이제 그때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할 거고 제가 그렇게 다닐 거라고.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분의 예언이 맞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격려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가면 안 돼. 뭐 그런 예언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해. 뭐 네. 이런 예언들은 좀 물에 가까이 조심해야 가면 안 돼. 돼. 7월 달에 네, 물에 그런 거 가면 안 있잖아요. 돼. 네. 너네 집에 사과나무 있지. 그러고 뭐 없는데요.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당신 지금 뭐 남편이 네, 뭐 네. 힘이 들죠. 남편 때문에 힘들죠.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다 힘들지 뭐. 네, 그거 다 맞습니다. 뭐 자식이 속색이죠. 속색이지 속색이지. 않는 자식은 없어요, 다 여러분. 속속이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은혜가 쏙쏙 됩니다. 네, 박현정님 네. 반갑습니다. 박현준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립니다. 박현준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하나만 더 읽죠. 네. 사연 하나만 더 읽고 또 우리 또 준비하신 찬양 한번 또 들어야겠죠. 자, 지금 마침 네, 지금 얘기한 것들이 네, 요 약간 일맥상통한 그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글 남겨봅니다. 현재 저는 29살이고 23살 때 교회에서 현재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두 사람 다 많은 기도 끝에 확신을 얻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세요. 사실 몇 번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유학도 계획하고 있었고 여러 자존심 싸움도 있어서 결별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몇 달 만에 매번 다시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도 더욱 생기게 되었답니다. 2년 전 남자친구가 유학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긴 설득으로 결국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들께서 권사님 장로님이심에도 아이고 이걸 읽어야 되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찾아가는 점집이 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아이고, 올 게 왔네. 올 게 이거 왔어. 어떡하나. 예. 설상가상으로 그 점집뿐 아니라 여러 군데 점집에서 모두 저희가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졌습니다. 한동안 둘이 고민하다가 부모님께서 여러 생각할 시간을 드릴 겸 남자친구는 유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도 다시 생각해 주시겠지 했던 거죠. 그리고 올해 10월이면 남자친구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를 다시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큰 반대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자식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건 힘들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들이 병에 걸려 죽는 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부모 마음을 못 받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냐 제발 헤어져 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주가 기도보다 우선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귀신들이 엿보고 알려주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버님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한 만남인데 사주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막으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걸까요? 저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양쪽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김정봉님께서 네. 정답을 주셨네. 2단이구만. 2단이구먼. 헤어지세요. 야. 왜 요즘에 그랬잖아요. 사퇴하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헤어지세요. 야, 아유, 야 이거 이거는 야, 어디 그렇죠.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네. 내용이잖아요. 이거. 네. 아침 드라마. 아, 네. 진짜. 요 내용을 갖고 드라마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네네. 그거는 약간 좀 핑계 같고 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점집에 간다는 건 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자꾸만 그런 거를 이게 그럼 핑계 삼아서 점집에 가지도 않고 거짓말을 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 갔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이 변명이 네네. 너무 좀 그렇네 진짜. 아니 근데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랬다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엿보고 알려주는 거다. 와 그거는 진짜 그 말이 좀 사실 좀 너무 진짜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진짜. 당황스럽기는 야, 해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네. 예, 이건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네. 근데 너무- 저는 네.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연초에 그게 그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운세? 같은 네. 거를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되게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본다고 많이 봐요. 네. 신문 보면서 네. 운세 네, 보고. 보는 것들을 되게 많이 의외로 보시고 또 그게 왜 안 좋다고 하면 또 사람이 괜히 또 찝찝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 괜히 그게 괜히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있긴 있어요. 음. 저도 개띠 그 운세 같은 게 이거 개띠 양띠 뭐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꼭 어디 조심하래. 바른 말만 해. 7월에 물에 가지 마세요. 아니 7월에 물에 가면 아니지. 위험하지. 그러니까 예. 위험은 하지. 맞아요. 네. 김영민님이 이거- 시댁 가정이 비크리스찬 가정이라면 네. 결혼 반대입니다. 음. 장로 권사 박탈시키세요. 오늘- 정말 우리 김종훈님 네, 세게 약간 나가시네. 분위기가 다 이제 많이 헤어지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근데 네. 저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겠죠. 둘이는 너무 사랑하는데. 아, 네네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저 때문에. 갑자기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네. 지금 결혼하는 걸 반대잖아요. 네. 결혼 안 하면 되잖아. 연애만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사모님께 이렇게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아까 태성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핑계이고 맞아.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좀 1등 신부감을 좀 원하셔서 네네. 그거를 조금 왜냐면 이제 유학도 아들이 또 다녀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기대와 욕심이 좀 더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크리스찬인데 점집을 간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신앙적인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두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게 뭐 조금 뭐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뭐 이렇게 만난 거기는 하지만 글쎄요 앞으로도 되게 결혼의 과정이 쉽지는 네네. 않을 것 같아서 네네네. 좀 잘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사실 저희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가정과 가정이 또 집안과 집안이 또 네네. 함께 조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맺어주신 거라면은 저는 또 주변 상황을 또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을 또 들어서 네. 좀 이 문제 놓고 좀 기도해 보시면 정말 예배 주신 배우자라면 또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좀 서로가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 뿐이죠. 뭐. 그렇죠. 이 다행인 것은 이 두 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왜요?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두 분도 결혼하기 되게 전에 네. 쉽지는 않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희도 장모님 장인어른의 반대가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정도는 사실 뭐 애교 수준으로 그럼요. 얼마나 있을 수 그럼, 있는 일이죠. 네, 네, 근데 네. 저희도 이제 좀 나이 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처음에 좀 걱정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그땐 체격이 더 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걱정하셨었어요. 목사님이 체격 있는 사람 중에는 제일 잘생긴 얼굴인데. 그렇죠. 그죠. 그 많은 분들 중에 그 뚱뚱한 사람 지금 정말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반대가 있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아빠가 한 1년 정도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그래야 진짜 장로님 같은 그런 결정이지 그게. 네, 근데 좀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많은 분들의 또 의견도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다는 거를. 오늘 김정복님께서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진짜 많이 화가 나셨나 보다. 네. 야.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잘 근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좀 같아요. 이거 제가 뭐 두 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는 그렇지만 네, 저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결혼한다고 해도 네, 네. 그 후에 진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건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시간이 살아가는 지날 거.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진짜 고민이네요. 네네. 고민이지만 네. 자,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곡을 부를까요? 진짜 이게 네. 저는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신비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제가 왜, 준비하는지. 왜? 아니 근데 저희 지난달에도 맞아요. 그 PK 장강호 목사님 네. 오셨는데 맞아. 너무 사연하고 맞는 곡이 딱딱 돼서 저희가 그래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부를 게 네. 옹 기장이 노래 중에 네. 축가로 부르는 노래예요. 축가요? 잠깐만. 아니까 지금 이 사연에 그 저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거 보면 안 되겠는데. 아니 어쨌든 네. 앞으로 사랑 두 사람의 앞으로 좋은 사랑 네. 진짜 앞으로 두 분이 결혼을 하시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에 아, 대한 우리 야. 좀 사랑의 찬양이 정의에 네네 그 맞아요. 그런 네. 곡이네요. 네. 이 두 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네. 결혼하시게 되면 축가는 옹 기장이가 그럼요. 하는 걸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곡목 제목이 하나님 우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게 하나님 우리께 하나님 우리게. 네, 청해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게 주님 사랑 안에 자유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네. 하나님 우리게 주님 사랑 안에 평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매일매일 주시네.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신 사랑 그 사랑 우리 모두 감사해. 하나님 지금도 서로 사랑하라. 주 말씀 안에 우리가 만나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화해하면서 주
빚어주신 사랑 그 사랑 우리 모두 감사해. 하나님 지금도 서로 사랑하라. 주 말씀 안에 우리가 만나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화해하면서 주님의 사랑 나눠요. 주님의 사랑 나눠요. 아멘. 네. 아멘. 이 딱 사연에 맞는 네, 그리고 정말 은혜스러운 그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저 마침 그 이렇게 사연 하면서 제가 되게 좋은 글이 있어서 네, 네. 하나 이렇게 좀 적어왔었는데 네. 가슴으로 마시는 사랑차 조리법이라는 글인데요. 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성냄과 불평은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두 번째, 네.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세 번째,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반을 토막낸 후에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네 번째, 주전자에 실망과 미움을 한 컵씩 붓고 씨를 잘게 빼낸 다음 불만을 넣고 끓인다. 다섯 번째, 미리 준비한 재료에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재료가 다 녹고 쓴맛이 없어지기까지 충분히 달인다. 그리고 마지막,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를 몇 개 예쁘게 띄운 후에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마신다. 이게 야. 가슴으로 마시는 사랑차 조리법이래요. 오, 야, 이거 저기 와, 야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저기 목사님은 이거보다 지금 족발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저는 우롱차 마실게요.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어요. 네, 네. 약간 막 다진다, 막 어, 말려버린다, 막 뿌리를 이래가지고 자른다. 막 이래가지고 무서웠는데. 근데 그럴만하네 보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네.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우리의 성냄이나 불평이나 뭐 교만,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서 네네. 그렇게 마시자고 하는 글이어서 네, 저는 참 네. 이 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차는 그 네, 아까 그 네.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꼭 권해드리는 차입니다. 네. 꼭 그러게요. 드셨으면. 네. 아니 그렇습니다. 결혼하기까지 네. 과정도 어렵지만 네, 결혼하고 나서도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매일 마셔야 돼. 맞아요. 아, 맞아요. 매일 마셔야 돼요. 우리 네, 예. 우리 맞아요. 목사님도 마시고 저도 좀 마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필요한 차이긴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저기 정태선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네. 마실게요. 그러니까 한잔 하자고요. 네네네. 네. 이거 오늘 방송이 참 어렵네요. 네, 다음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목사님, 사모님 바쁘실 텐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번개탕 사이다 방송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안에서 참 행복을 조금씩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빠밤,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좋은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이 교사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간팍한 마음으로 이런 꿈을 비전을 꿈꿔도 되는지 고민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제약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마치 바리새인 같다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면서 신앙인 척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성적이었던 저는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괴롭힘도 많이 있었고요. 큰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라 참고 용기 없는 소심한 성격이라 착하게 살려고 늘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미워하곤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대학 시절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안에 부정적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점점 치유되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 안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고등학교 때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신자인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전 그 친구가 너무 믿습니다. 반대쪽 뺨도 내어주라는 말씀처럼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고 하지만 그 친구도 믿고 그런 상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죄인 것 같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네. 네. 오호.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 때 선교 단체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네. 치유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 네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에는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안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네. 아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정태성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네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네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고민스러운 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한 요구들을 해올 때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거절해야 될지 네. 지혜롭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어떤 더 반응을 하더라도 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단은 본인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자기가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오히려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거는 네네.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는 게 더 아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네.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뭐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돈 요구를 했다면 피하시고요. 네, 무조건 피해야지. 네, 무조건 피해야 되죠. 돈은 피하세요. 예. 네. 여러분 돈은 피하세요. 네, 도망가세요. 돈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쵸.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보지 못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근데
절대 하나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이 나쁜 놈들 그렇죠. 저주해 복수할 주세요. 복수할 거야.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돌아와서 복수할 네, 거야. 그러시지 맞아. 않았죠. 정녕 이것이 니들이 원하는 것이나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 용서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만약에 진짜 이 친구가 정말 자기 친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데도 내가 널 사랑하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이 친구도 이제 그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꼭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마음에 좀 미움이 있다, 넌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일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또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예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네, 아주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장례식장에서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런 사랑이 정말 아가페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좀 많이 괴롭힘을 주고 힘들었던 그 형제를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면서 제 안에 성령님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넌 크리스찬들 또 내가 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야, 참 귀한 말씀. 오늘의 결론은 네. 우리 사모님. 네. 그렇죠. 아니 두 분도 너무 좋은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 얘기하는데 정리가 안 돼. 근데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면 사실 좀 믿음이 안 가. 목소리에. 그래요? 예, 어쨌든. 어쨌든 우리 아내님은 완벽하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찍어낼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 톤에서 이제 벌써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참 부럽습니다. 네, 가운데 잘 알려주셨네요. 네. 아니 저희 두 분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네.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찾았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 한번 이제 방송 보시는 우리 bon개탄 가족님들도 네. 본인이 남자다 야, 아니면 네. 내 남편 내 뭐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빠일까 아저씨일까 할아버지일까 구분법. 네 구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두 분을 보니까 불안해요, 갑자기 그 불안해. 생각이 번뜩 들어서 참. 우리 잠깐 네.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제가 네,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자, 나는 아저씨일까 오빠일까 할아버지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5위. 자, 핸드폰을 허리에 차면 아저씨, 다행이다. 주머니에 넣으면 오빠. 오빠네 나. 자, 핸드폰 없으면 할아버지. 자, 두 분은 저 오빠. 오빠. 아우 다행이지. 여기서 걸린 네, 거 여기서 여기서는, 오빠입니다. 네, 이거는 좀 자, 4위. 쉬웠네요. 오빠. 노래방에서 네. 책을 앞에서부터 찾으면 아저씨. 네.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 그리고 찾아줘 하면 할아버지. 자, 두 분은 뭐죠? 저는 버튼을 누르죠. 아니 그러니까요. 검색? 네, 검색 그 방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게- 오빠가 아니라 저는 그게 MZ 그러면 세 아니에요? 어머머. 세대? 어머, 뭐 좋은 거 다 하실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가면은 다 자기가 옛날 부르고 노래 싶은 아니에요? 노래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딱 상고팔이, 찾아. 근데 그 부르고 싶은 노래가 노래가 앞에 있냐 뒤에 뒤에 있냐. 있느냐죠. 앞에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저씨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건 점점 뭐 불안합니다. 빼박이네요. 네, 앞에서 자, 있어요. 3위. 네. 덥다고 위에 단추를 풀으면 오빠, 바지를 걷으면 아저씨, 난 자, 오빠다. 내복을 벗으면 할아버지. 아, 자, 두 분은 나 오빠. 오빠. 네. 단추 부르고요. 네. 태성님은 아주 바지 혹시 걷으시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바지를 걷어. 바지 그런가 걷었. 봐. 아 더울 때 진짜 무의식적으로 바지를 걷게 되더라고요. 바지 나왔어요. 자, 그게 자, 그거였네. 네, 네. 자 이제 다음 알았네. 갑니다. 목욕탕 거울을 보며 네.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 음. 배에 힘을 주면 아저씨. 네. 자, 코털을 뽑으면 할아버지. 목사님 코털 많이 뽑던데요. 3번인 것 같아요. 태성님은 어, 어디에 힘 주세요? 저는 배? 둘 다 가슴. 힘주는 것 같은. 어.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로 에이, 진짜로. 예, 형도 고통 많어.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아, 네, 체격을 이렇게 더 아니 신경 그러니까 쓰시는. 체격이 아니라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점점 이 거미 인간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예. 네. 몸통은 막 불어나고 팔다리 가늘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확인을 좀 늘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체격이 네, 계속 좀 이렇게 되게 힘을 주고 청년 약간. 같으세요. 최근 얘기는 그만합시다. 자, 목사님 삐치지 말고. 네. 네. 자, 봅니다. 마지막. 네. 자, 블루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블루스? 춤을 출 때. 네. 자, 허리를 감으면 오빠, 네. 왼손을 올리면 아저씨, 발을 밟으면 할아버지. 목사님, 발을 블루스를 밟는 것 쳐본 적이 같은데. 없어가지고. 목사님 발 밟지 않았어요? 제발. 많이 밟죠. 많이 밟았고. 네네. 아니 블루스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두 분은 음. 저기 총체적으로 뭔가요? 근데 약간 그 70% 아저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저씨와 할아버지 사이의 그렇죠. 경계라고나 네. 할까요? 어. 네, 중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꽃중년으로. 같아요. 인정하지 우리 나이가 못해. 먹어서. 꽃중년으로 네. 그냥 그렇죠,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그 아저씨와 오빠가 꽤 네. 많습니다. 저 꽤 다음 많고. 주에 아저씨 오빠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여기까지. 있어요? 또 있어. 되게 아, 많아요. 이거 하면 재밌는 게 아니라 더 좌절하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고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구나 그러고 좀 이렇게 젊게 아, 살려고 젊게 노력하면 살려고 되죠. 노력하자. 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핸드폰을 네. 저기 허리 차자. 그리고 어. 노래방은 앞에서부터 아니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이런 거 바지 음. 걷지 말자. 아직 걷지 이런 마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아유.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에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딱 맞는 또 네. 사연이 하나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네. 잘 아는 분인데요. 성격도 좋고 참 인품이 좋습니다. 네. 단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 걱정하고 아. 불안해합니다. 아.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 어떻게 그렇게 조언을 할까요? 걱정이 많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유난히 저는 그런 좀 찔려요. 사람 있죠. 왜냐면 약간 좀 저는 건강 염려증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 잠깐 나이에서 그런데 이게 몸이 네. 뭐 그렇게 그렇죠. 크게 뭐 어디가 뭐 이상이 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기도 아프고 왜, 저기도 아프고. 뭐 뼈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뭐 어떤 또 소화가 안 됐다가 막 이런데 근데 그래서 응. 병원을 가면 괜찮대. 아무 이상 없어. 괜찮대. 그러면 또 한동안 한 달 동안 괜찮아 또.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한 달부터 걱정해. 또 약간 좀 근데 제가 건강염증이 좀 이런 모습은 아. 제가 20대 때 본 것 같은데. 같이 살 때 같이 살 때. 그러시구나. 그러셨어요. 예. 목사님은 염려증은 없으시잖아요. 저는 미리 걱정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MC를 많이 보니까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순간순간의 어떤 네. 그 상황에 공백을 잘 못 참으시죠, 목사님은. 예. 순간순간에 그걸 좀 이렇게 네. 대처하는 능력이 네. 그게 더 그러니까 뭐 미리 준비한 거기보다는 어떤 일이 딱 왔을 때 거기에 순발력. 막 그 순발력을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미리 준비가 안 돼요. 그게 또 글로 가네. 네. 그렇죠. 그런 게 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어떤 저랑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알았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네, 핸드폰은 상그레님이 뒤에다 인정합시다. 주머니에. 인정합시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목사님은
아까 없다. 그분께 말씀해 드릴 건 없다. 아, 나는 안 일단은 그러니까 뭐, 없다. 근데 일어난 일을 벌써 뭐 저는 모르겠지만 여튼 책에 어떤 책에 유명한 책에 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뭐 걱정한다고 이렇게 해결될 맞아요. 거가 아닌 거를 맞아, 걱정하는 맞아. 게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굳이 이런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조언을 그게 뭐,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네. 하고 싶지 않다고 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또 걱정이야. 뭐 이럴 것 같아. 걱정이 들 때 이 네. 방송을 보시면 돼요. 오. 걱정거리가 딱 사라지고 사이다 고민 방송. 해결. 오, 그렇지. 네. 어머, 너무 좋은 긍정적인 거. 얘기를 너무 좋은 해주니까. 거. 그러면서 그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야, 아 좋다. 아, 어머, 좋아요. 두 아저씨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노래다. 두 아저씨 앞에 함께하는 있네. 사이다. 예. 자, 다음 사연은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시죠. 아, 네. 우리 요거 사연 읽고 찬양 한번 또 그래야 들어보면 되겠네요. 좋을 어휴,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도대체 네. 몇 곡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곡. 아닐 것 같아. 내 곡 다 나 채울 거야. 너무 버거워요. 혼자 하니까. 난 너무 좋아. 김정목님이 애 놓으면 아저씨. 애 놓으면 아저씨? 애 맞죠? 놓으면? 애기 있으면 애기 애기 있으면 놓으면? 아저씨죠. 응. 맞아요. 응. 그러면 네. 목사님 요거 저기 사연 마지막으로 읽고 그리고 찬양 한 곡 네네. 들을까요? 네, 제가 얼른 읽어볼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작년 6월부터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워낙 새신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곳이라 저 역시 적응을 못하고 내내 근처에 돌기만 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년부 안내를 자처해서 하게 되었고 사람들 눈에 열심으로 비춰졌는지 부회장이라는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었지만 새신자반 교육도 듣고 새벽 예배도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며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과 절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할 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제 주위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언니에게 털어놓으니 혼자 다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나누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모임들이 있어 서로 돕고 의지하는데 제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발을 빼버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붕 떠 있는 제 자신도 답답하고 제가 다가가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는 청년들도 밉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함을 알면서도 점점 지쳐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는 제 모습에 답답하고요. 이번 달엔 너무 답답해서 결국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천천히 적응해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목사님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네. 이게 저는 네. 우리 교회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게 네네. 새신자 분들을 맡는 타트가 있잖아요. 네, 새신자부가 네, 있죠. 예, 그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네. 교회 가게 되면 이 교인분들이 새로운 새신자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하고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네, 맞아요. 교인들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고 거기 있는 교인들조차도 교인도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맞아요. 항상 이렇게 또 보듬어 주시고 같이 무슨 일 있을 때 같이 일하시고 같이 또 뭐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러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교회가 참 어떤 부분에선 되게 배타적이고 맞아요. 그렇죠. 폐쇄적인 부분이 좀 네. 있어서 좀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친한 소속 안에서 그 안에 좀 고인물들이 사실은 좀 교회 안에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어쨌든 그분들도 네. 뭐 내가 일부러 내가 저 맞아요. 사람을 의식적으로 밀어내지 하는 이런 건 아닐 아닌데,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같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좀 맞고 또 네. 얘기도 많이 하고 한 사람들끼리 네. 자연스럽게 그런 무리를 짓는 거는 너무 그쵸.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네. 이게 네. 교회다 보니까 맞아요.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네. 주님을 만나기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쵸. 가운데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또 음. 나는 이제 이 교회 일원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내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뭐 교육도 시키겠지만 네네. 또 내 자신도 내가 처음 갔을 때 그런 어떤 그 네. 경험들 있잖아요. 네.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음. 생각하면 조금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완벽한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 거 그거는. 쉽지 않고 환상을 네. 그런 건 버리고 네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자세가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맞습니다. 김정목님이 네네. 답을 주셨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내가 다가가야 되고 네. 청년들 안 놀아주면 부엌에 들어가 봉사하세요. 어이? 전 젊은 분들이 더 보고 잘난 척 한다는 이미지가 많아서 부엌으로 갔더니 할매들 사랑 독차지하고 있어요. 야 지혜로우시네. 야, 지혜로우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부분도 반드시 좀 필요하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가오기만은 기다리면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아까 마지막에 그럼 교회를 좀 옮겨볼까라고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사실 교회 옮기는 거는 좀 되게 맞아요. 쉬운 그거는, 일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 네.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교회 가셔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회장 네, 맞아요. 까지도 이렇게 된 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맞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그렇구나. 약간 좀 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토론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에 네. 요새 또 그 MBTI가 또 유행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옹 기장이 안에서도 살짝 네. 좀 그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네네.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좀 이렇게 하나 되고 싶은데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때 네. 물론 뭐 이제 그 어떤 뭐 그런 테스트 알려진 테스트이긴 하지만 네네.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그걸 했어요. 그래요? 그럼 요즘에- 서로를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네, 이렇게 네, 말하는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되면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죠. 대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오해도 한번 좀 덜 그런 할수 프로그램을 있고. 한번 네. 해보는 것도 너무 어떨까 좋죠. 이런 네, 생각을 네, 좀 맞네요. 하게 되네요. 아니면 이렇게 또 네. 그런 어떤 그 강의를 많이 하시는 또 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맞아요. 그분들 초청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도움을 네.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사연자 분께서는 네. 일단 자기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있고 하니까 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는데 음. 뭐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라 뭐 이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 성사학당 때 네.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교인분이 오셔서 네.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싶고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런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나도 가고 싶어요. 아니, 아니, 완벽한 그러니까. 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맡고 있는 교회에서 한번 적응을 잘 해보시고 정말로 진짜로 진짜 너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우시면 뭐 물론 이제 어느 교회를 가도 주님은 계시니까 네. 어떤 자기한테 잘 맞는 네네. 어떤 그런 또 곳을 또 찾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뭐 교회 적응이 안 돼서 이곳 저곳을 많이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기는 네네. 한데 아까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셨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임기까지는 그거를 잘 감당을 하시고 만약에 그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될 때는 담당 교육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사정을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잘 인수인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 교회로 옮기더라도 그 공동체에 피해가 또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를 하신 후에 그리고 아까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또 다가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을 더 열고 다가가고 또 우리도 너무 폐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좀 받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네. 이제
우리 찬양을 저기 한번 또- 태성님 찬양 들으면서 네. 오한방 그렇죠. 네 우리 남겨주시면 얘기하려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오한방. 일단은 우리 오한방 우리 또 이제 우리 네. 태성님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네. 시간 그때 동안 네. 오한방 한마디를 방송 소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태성 형님, 네. 자 어떤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네 마지막 자, 찬양 아, 알파와 오메가. 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너무 하여튼 뭐 어떤 거? 마음을 떠나서 네. 우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찬양은 사랑을 내게 보이셨네라는 찬양인데 네. 우리 요 전 사연에 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나 뭐 이런 네, 고민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또 그걸 답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는 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맞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쓰임 네, 받는다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우리 형제님도 네. 자유하셔서 네, 네, 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네. 또 형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연자님을 연단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정태성님의 네. 찬양을 듣고 이제 끝나고 오한방 발표하면서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이렇게 후딱 지나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벌써 한 시간 반이.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 태성 형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 형하고 안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아주 오늘 굉장히 텐션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MBTI 뭐로 나왔어요? 아이도 나왔지요. 아이 당연히 아니죠. 극아이, 극아이 저도요. 근데 저도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 네. 같아. 자, 네, 아이예요. 찬양 들을까요? 네. 찬양 들을까요? 언젠가 내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무어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주위에 기쁨과 감사가 늘 언제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을 때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온유한 미소로 사랑을 내게 보이셨네.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날 사랑해 주셨다 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
힘들었을 때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온유한 미소로 사랑을 내게 보이셨네.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날 사랑해 주셨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너무 정태성님의 귀한 찬양이네요. 네,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네. 자, 오한방은 이제 뽑아야 될 텐데요. 네. 우리 저는 정은 사모님께서 김정복님. 네, 아재들의 대화 어려워요. 네. 사모님 깔끔한 정리요. 야, 저도 너무 이걸 뽑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정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게 우리 캐릭터죠, 남자들의. 네. 네. 어떠셨어요, 우리 정태성님 오늘? 아니, 너무 행복했고 너무 네. 즐겁고 사실 좀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뭐 네. 노래도 그렇지만 네. 제가 뭐 이게 항상 저는 옹 기장이와 함께 30년을 하니까. 넘게 같이 맞아요. 다니잖아요. 신사역을 네. 오래 하면 혼자- 혼자 하는 게 내가 참 혼자 쉽지 가도 되나? 않아요. 막 이런- 네. 네, 두려웠는데 네. 또 우리 옹 기장이만큼 사랑하는 우리 김상훈 우리 목사님 네네. 또 사모님 이렇게 네.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그렇죠. 할 수 네. 있고 현장에서 네.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그럼요.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 사실은 우리 네. 정태성님, 태성 형이 제일 먼저 네.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장광 왔을 때. 생각은 제일 먼저 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했다고. 그럼요. 네네. 잘 알죠. 네네. 아니 저희가 사실 이제 찬양을 저희가 지난달에도 장강호 목사님이 막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듣다가 저희가 찬양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저희가 찬양을 준비는 했는데 네. 아니 정태성님의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한 번 더 듣기를 원해서 저희 것은 조금 줄이고 우리 정태성님 찬양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되게 걱정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정말로 저희는 큰 은혜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말씀뿐이 아니라 혼자 부르시는 그 찬양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는 사이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자, 이제 우리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네. 또 여러분의 고민, 사연거리를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게시판에 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아주 네.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저 우리 함께 어필- 고민해 그렇죠. 보는 우리 함께 시간이죠. 고민하는 것만 네, 네, 고민하는 네. 거죠. 예, 네. 네, 원래 함께 상담의 기술이 해주신 그거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서은님, 아영님, 김정복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 다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사이다입니다.